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이 양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결에 휩싸여서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묻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우리의 자리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이치를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이치를 아는 사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이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그런데 어떻게 종이 주인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모든 대상은 저주받은 대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인 공기와 햇빛을 받으며 이 자리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 교회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것이지 우리의 돈으로 세운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주인 누구요? 그러면 장로요. 내가 교회 주인이요. 그런데 그래 잘못된 거예요. 돈 많은 애 권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로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 만물은 원래는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우주 만물은 마귀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우주가 누구 손에 있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자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8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함으로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함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는 알아보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째가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은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존경을 말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런 그를 내가 좋아한다. 존경한다. 이러한 뜻이 사랑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이유가 없어. 조건 없어. 내가 주니까 너도 날 달라. 이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주는 사랑. 이에 대한 사랑을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지키고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사람을 사랑한 거는 내 인간의 육에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가제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는 것마다 꼭 꼴보기 싫지만 해. 그래도 밉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우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운 자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 행함 자체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단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 믿으시더라고 이렇게 전도를 받았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품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시면 이해가 가요?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면은 이 양모사는 말씀을 믿어 구원 못 본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니까 이 구원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소원하게 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시어서 구원을 주었으니 이 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는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불이 내 몸에 있으면 내 몸이 어때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게 불이 있다 그러면서 뜨겁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야? 불이 내게 없다는 것이나 불을 내가 가졌지만 불이 다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는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내게서도 뭐가 나가야 된다? 사랑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사랑이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뭐로 증명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죽기까지. 죽기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나도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원하는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자, 원수까지.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원수다. 아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하기 힘들어요.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지니고 부패한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고 또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인 기쁨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임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겉에서 하는 건 아니다. 기쁨의 셈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힘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은 마음이 항상 즐겁다는 거죠. 모든 것을 보면은 반갑다.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의 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모든 것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특별한 기쁨을 얻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의 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심으로 늘 행복함을 느끼는 즐겁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슨 소식이냐? 나와 여러분을 수천도 더 되는 지옥 불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제일 좋은 소식이라 그 말이야.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엇을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전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속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만 하면 소용없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이 기쁨이 바로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항상 즐거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화평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화평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화평은 무엇을 말할까? 평화와 번영과 행복과 안전함을 말하는데 화평이 임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다. 내게 아무리 무엇이 많이 있어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면 병이 생겨야 되는데 화평은 하나님의 연합적인 행위의 결과이며 의의 결과라고 말했는데 이사야 31장 10절에 보면은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마음이 뿌듯하고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를 이제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화평의 마음이 없는 악한 사람은 그 이웃에게 말로는 화평을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악독이 있다. 시편 28편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을 품고 사는 사람은 평안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모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의 쇠민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을 모시고 항상 마음에 평안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나라고 말할 때 이해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육의 죄성을 안전히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화평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질이 그만에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아라 그 말이에요. 오래 참아라 이 말은 인내한다. 확실하고 불변하지 않고 또 참을성이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계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나와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얼마나 고마고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범죄 행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죄를 묻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죄를 지고 묻고 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심판하기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을 우리 마음에 오래 붙잡아 두시는 것은 매우 고귀한 성품을 아시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과 하나님의 화평의 마음과 하나님의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선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생활 방식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훌륭한 처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흠잡을 것이 없는 행위를 여기서는 선하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수가 있는 행위인데, 이러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참 선한 행위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삶으로 다른 사람 내가 인정받으려고 칭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악을 빼버리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간대를 베푸는 것, 또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도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친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임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사에 친절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하고 신용하고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에 대한 믿음, 신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뢰를 말하는데, 또한 확신 등을 말하는데, 이 믿음은 참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제사함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의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마음에 영접해 드리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없어 하늘 문이 닫혀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는 온순하고 유순함을 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온유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 난 하나님과 산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유 없이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절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가지고 방종하지 않도록 알맞게 삶을 조절하며 욕망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속삭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절제가 따르지 않는 힘은 폭력이고 절제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에 전두환이가 그걸 했어요. 학생들에게 학생복을 입지 말아야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입는 이놈이 학생이 몰라. 그러니까는 나쁜 짓 다 하고 다녀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복을 입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난 학생이라는 것을 절제를 하는데 절제를 못 나와요. 그럼 이것이 자유를 주니까 그것이 자유냐 그 말이야.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 말이야.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폭력이 되는 것이고 절제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 그 말이야. 타락이라 그 말이에요. 절제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방탕입니다. 아침에 1층에 내려가서 의자에 앉아 밖에 내다보면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가는데 그게 자유냐 그 말이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육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잘 따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친절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마음에도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성도가 받는 모든 하늘의 영생의 복과 이 땅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러워서 만족스러움의 삶이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어서 은혜로 하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